예, 우리 은혜 참 잘 읽었습니다. 이제 사실은 한국 나이로 해도 어린 나이고 호주에서 외국에 살면서 한글을 잃어버리지 않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참으로 귀중한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저희 교회가 이런 방향으로 서갈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은 계속해서 출애굽기 말씀을 지금 묵상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난 한 주간 동안은 출애굽기 말씀 가운데 가장 핵심, 출애굽 사건에서 가장 큰 핵심이 되는 10가지 재앙에 관해서 묵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 10가지 재앙의 클라이막스, 마지막 10번째 재앙에 관한 장자의 죽음에 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려울까 봐 말씀드린 장자의 죽음은 퍼스트 선, 그러니까 제일 큰 아들이 죽었다, 지금 그 말입니다. 저희들은 이 10가지 재앙, 특별히 장자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우리 모두에게 주신 특별한 메시지를 반드시 캐치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그냥 표면적으로 드러난 10가지 재앙만 지식적으로 알게 된다면 좀 심하게 말해서는 시간 낭비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3,500년 전에 그것도 아프리카와 중앙아시아에 있었던 그 역사를 저희들이 왜 알아야 하는 거죠? 우리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면 저희들은 알 필요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내용은 우리의 실제 삶과 아주 밀접한, 반드시 알아야 되는 그러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집중하셔서 나와 상관없는 얘기야가 아니라 직접 관련된 것을 깨달으시고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복습해 보겠습니다. 10가지 재앙. 누가 한번 말해 보겠습니까? 우리 유초등부 있습니까? 없습니까? 중고등부 좁은 문, 좁은 길 이름만 좁은 길 없습니까? 10가지 재앙. 그럼 청년부 넘어갑니까? 이제 작년부 넘어가면 큰일 납니다. 이제 막 우리 다 바닥 납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처음에 뭐죠? 피, 개구리, 이, 파리, 악질, 독종, 우박, 메뚜기, 흑암, 장자의 죽음. 10가지.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이걸 내용을 아시고, 그 다음에 이 내용이 영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거기까지 아셔야 우리가 올바른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 정말 그 10가지 재앙뿐만 아니라 그 영적인 의미가 무엇인지 꼭 배우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게 의미가 있습니다. 얼마나 귀한 시간입니까? 이 화창한 날에 이곳에 모여서 저희들이 잠시 모였다 가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 흘러가는 이 말씀을 반드시 알고 가셔야 됩니다. 이 내용을 들어가기 전에 구약 시대에는 어떠한 절기들이 있었는지 저희들이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절기들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가 아니라 제가 결론 부분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이 7가지의 절기는 우리의 현실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전체적으로 총 1년에 7번의 절기가 있었습니다. 이 절기들의 가장 큰 특징은 모두 계절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봄의 계절에 3개의 절기가 있었고, 여름에 한 절기가 있었고, 가을에 3개의 절기가 있었습니다. 도합 7개의 절기가 있고, 겨울에는 쉬었습니다. 안식이 이루어졌단 말입니다. 이미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의미를 조금 부여할 수 있습니다.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는데 그 비밀을 다 여러분들이 깨닫고 돌아가셔야 됩니다. 한번 보십시오. 이 7개의 절기가 일목요연하게 기록된 성경이 레위기입니다. 레위기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율법에 관한 내용이고요. 지루한 성경이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레위기에는 놀라운 진리가 숨겨져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 일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레위기 23장 4절에서 8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이 있으시는 분은 보셔도 됩니다. 23장 4절에서 8절 제가 읽습니다. 이것이 너희가 그 정한 때에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라. 첫째 달 열 나흘 날 1월 14일이란 말입니다.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이달 15날 15일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이래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그 첫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너희는 이래 동안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일곱째 날에도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진이라. 여기에 두 가지 절기가 나왔습니다. 7가지 절기 가운데 두 가지. 첫 번째 유월절이 나왔고 두 번째는 무교절이 나왔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내용이 유월절과 무교절입니다. 그렇지만 간략하게 뭔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월절은 첫째 달 14째 저녁, 우리말로 쉽게 얘기하면 1월 14일 저녁에 지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유월절이라고 하는 의미의 뜻은 영어로는 Passover Day입니다. 그러니까 한자어로는 유월절, 넘을 유, 건널 월, 절기절. 그래서 유월절. 6월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유월절 넘어갔다. 잠시 후에 살펴보겠지만 유월절 특징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어린 양의 피를 문지방에 바름으로 그 죽음의 권세가 넘어갔다. 그래서 유월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경험한 날짜가 바로 유월절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등장하는 것이 무교절. 이 무교절은 유월절 다음 날 1월 15일에 시작해서 일주일 동안 지키는 날입니다. 그런데 이때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그 일주일 동안 무교병이라고 하는 그런 떡을 먹어야 돼요. 무교병이 뭐냐면 없을 무, 교, 누룩교, 떡병 해서 빵을 부풀게 하는 누룩을 넣지 않고 밀가루 그 자체의 그 맛없는 그것을 먹어야 하는 그 절기. 그래서 무교절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이건 지루하니까. 다음으로 레위기서 23장 10절입니다. 어떤 절기가 있는지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첫 이삭 한 단이니까 무슨 절일까요? 초실절입니다. 처음 초. 그 다음에 바칠 실해서 처음 이삭을 바친다 그래서 초실절입니다. 근데 레위기 23장 11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안식일 이튿날에 가져가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6월절이 금요일이었습니다. 금요일 그 다음에 안식일 지나고 안식일 이튿날이면 지금으로 말하면 무슨 날입니까? 일요일이나 지금 이 주일을 말합니다. 그때에 곡식 한 단을 가져가서 하나님께 이렇게 드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등장하는 것이 레위기서 23장 16절. 방금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이 세 가지 절기는 봄의 절기입니다. 이제 여름 절기가 나옵니다.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되. 여기서 중점되는 날짜는 7 안식일이 지난 그 다음 날. 7 안식일이면 7이고 그 다음에 7이 지났으니까 이때 절기를 뭐라고 그러냐면 7.7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때 주로 바쳤던 곡식이 밀을 주로 수확해서 바쳤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맥추절이라는 말은 보리맥자인데 그냥 맥추절로 일관적으로 씁니다. 이것이 신약 성경에 와서는 50번째 날이다. 그래서 오순절 펜타코스트라고 말을 합니다. 이름이 세 가지 있는 것입니다. 7.7절, 맥추절, 오순절은 다 같은 절기입니다. 여름에 있었던 한 개의 절기. 나중에 그걸 다 따로 분리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이제 여름 절기가 있고 이제 가을로 넘어갑니다. 레위기 23장 24절, 27절, 34절 내용입니다. 제가 한 절씩 읽어볼게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7째 달 곧 그 달 첫날은 너희에게 쉬는 날이 될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니라. 그럼 무슨 절일까요? 나팔절입니다. 7월 1일이 바로 나팔절입니다. 두 번째, 7째 달 같은 달입니다. 열흘날 10일날 속죄일이니 너희가 성회를 열고 스스로 괴롭게 하여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7월 10일은 무슨 날이라고요? 속죄일 나와 있잖아요. 속죄일. 그 다음에 34절에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7째 달 그러니까 7월 15일이죠. 15일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일주일 동안 지켜라. 무슨 절이라고요? 초막절. 초막절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할까요? 장막절. 또 다른 말로 곡식을 가두어 드린다 그래서 수장절. 총 7개의 절기가 있지만 같은 이름이 많이 있습니다. 예, 지루할 겁니다. 우리 진석이 아픔했습니다.
집중. 예. 보십시오. 우리가 생전 처음 듣는 내용이기 때문에 당연히 지루합니다. 왜냐하면 한 번도 제사를 드린 적이 없는데 내가 이걸 왜 알아야 돼?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뒤에 가면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이유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먼저 나팔절. 나팔절을 의미하는 것은 그날은 모든 백성이 다 쉬었다. 언제 나팔을 불었냐 하면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나팔이 빰빰빰빰 이렇게 울립니다. 그러면은 전쟁에서 나팔이 울렸다는 것은 모든 상황이 끝이 났다. 이제 이 땅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이 다 끝났다. 재림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나팔절입니다. 다음으로 등장하는 것이 일곱째 달 여름날 대속죄일입니다. 이날에는 모든 성도들이 자기의 죄를 스스로 괴롭게 하는데, 특별히 성전이 있었을 때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이때에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 백성의 죄를 사하는 제사를 드리는데 그 지성소에는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죄 있는 사람이 들어가면 바로 죽어버립니다. 그 사람이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대제사장의 한쪽 발에는 방울을 달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다른 한쪽 발에는 줄을 달고 들어갑니다. 만약에 제가 그렇게 대제사장이 들어갔어요. 그러면 제사장이 절을 드릴 때 이렇게 할 때는 발을 움직이니까 딸랑딸랑 소리가 나니까 살아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딸랑딸랑 소리가 멈추는 순간 그 죄로 인해서 죽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은 발레에 묶여있던 밖에 사람이 줄을 가지고 끄집어냅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이 들어가면 그 사람도 죽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제사를 드리는 그 날짜가 대속죄일이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절기가 뭐냐면 15일부터 시작하는 일주일간의 초막절입니다. 초막이라고 하는 것은 집으로 집을 짓다 이런 뜻입니다. 다른 말로 수장절, 장막절은 곡식을 거두어 드렸다. 이것이 가을 추수를 마친 후에 온전한 안식에 들어갔다는 의미입니다. 초막에다가 자기의 그런 수확물을 저장해 두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의 조상들이 그 광야에서 어떻게 살았는지를 기념하는 그 절기가 바로 초막절입니다. 이렇게 구약 시대에는 총 7가지의 절기를 지켰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 이 시대에 유대인들, 주이시들은 이 절기를 지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지키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말씀드려 볼게요.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칠칠절,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 7가지입니다. 이 중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3개가 뭘까요? 우리 다윗반 친구들 그 하나로 교회에서 목사님한테 다 배웠어요. 가장 중심이 되는 이스라엘의 3대 절기 3가지를 뽑아라. 첫 번째, 유월절을 당연히 뽑습니다. 유월절은 무교절과 같이 포함됐다고 봅니다. 두 번째, 칠칠절, 오순절을 반드시 뽑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 초막절. 이 3가지가 이스라엘의 3대 절기고 신약 시대의 모든 사람들, 예수님을 포함해서 이 3대 절기에는 자기가 있던 곳에서 예루살렘을 향해 다 순례길을 떠나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12살에 예루살렘으로 가셨다가 거기서 서기관들과 얘기한다고 부모님을 놓쳐버렸잖아요. 그때가 바로 이 3대 절기 중에 하나였습니다. 신학자들은 유월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이 3대 절기가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절기였습니다. 그러면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알겠는데 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이 이 절기를 지루한데 배워야 하냐 이 말입니다. 그것은 우리와 깊은 연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약시대에 지켰던 그 7대 절기가 무엇을 상징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전생애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그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지금도 지키는 것이고 저희들은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성취했다고 믿기 때문에 안 지키는 거란 말입니다. 제 얘기가 아니고요.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 절기, 제가 말했던 이 절기가 7절기입니다. 초하루,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이 모든 절기들이 다 그림자래요. 그런데 그 그림자가 가리키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절기를 알아야 하고 알지만 지키지 않는 것이 그림자, 사라져버리고 실체가 왔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를 우리 마음에 품고 있기 때문에 이 절기를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는 더 이상 이 절기를 통해서 지켰니 안 지켰니 먹었니 안 먹었니로 비판하지 말라고 지금 말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기록된 먹고 마시는 것과 같은 절기들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가 다 성취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는 그 실체가 왔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왔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그 절기에 매일 필요 없다는 사실,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이 바울은 로마서 10장 4절, 우리 재직들이 공부했던 지난주 내용입니다. 그렇게 외쳤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셨느니라. 이 마침이라는 뜻이 완전, 종결, 그 다음에 성취, 마지막,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구약의 모든 율법들이 완벽하게 성취가 되었고 다 이루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먹을 것, 절기 이런 것에 영향을 받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율법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면 그 율법의 모든 역할이 다 끝이 났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이것이 믿어지면 여러분에게 큰 은혜가 임한 것이죠.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맞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먼저 6월절과 무교절은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절기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초실절은 첫 이삭을 드렸듯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니고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말했습니다. 봄의 절기입니다. 다음, 오순절에 오신 그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밝히기 위해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름의 절기죠. 나팔절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재림의 주인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인 7월 1일입니다. 그리고 속죄일은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마지막 초막절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신부인 저희들 성도들과 천국 잔치를 벌이는 그 모습이 바로 초막절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7가지 절기들은 한결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그림자였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제 그 율법의 조항을 모두 지킨 자가 되었다. 이런 이유들 때문에 저희들은 좀 지루하고 어렵지만 이 7 절기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알아야 은혜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절기를 통해서 드러난 예수님의 생애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실제 삶을 통해서 재현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야 구약을 제대로 아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그 삶들이 바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그대로 재현되어야 된다는 것이 절기의 의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 7가지 절기 가운데 2 절기, 6월절과 무교절에 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시간 관계상 6월절에 관한 내용만 좀 간략하게 살펴보고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본문 읽지는 않았지만 출애굽기 12장 2절과 3절 내용입니다.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 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먼저 여기서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보셔야 될 것이 이 달이 언제 시작되었는가 것입니다. 이 달은 1월 10일이라고 말했는데 이 달을 해의 첫 달로 정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해의 첫 달로 정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은 과거에는 첫 달이 아니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 달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6월절이 속한 그 달을 첫 달로 정하게 하셨느냐? 새롭게 시작된 생명이, 새 창조가 새롭게 일어난, 출애굽이 일어난 그 사건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 당시 애굽인들은 민간역이라고 하는 달력을 사용했습니다. 그 달력으로는 지금 이때가 언제냐면 7월이었습니다. 애굽인들이 이때는 7월을 지켰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애굽인들이 사용하던 달력을 다 무시하고 새롭게 6월절을 그 해의 첫 달, 다시 말해서 1월 1일로 시작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의 절기로 말하면 언제일까요? 제가 봄이라고 그랬으니까
3월 아니면 4월입니다. 3월 아니면 4월이 바로 이때였습니다. 좀 헷갈리시고 어렵고 지루하시죠? 그러나 조금만 더 집중해 보십시오. 그러면 다른 모든 것은 다 잃어버리셔도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태양력으로 봄의 절기에 해당한다는 것. 봄의 절기에 우리가 얼마 전에 어떤 걸 지켰죠? 부활절을 지켰지 않습니까? 예수님께 십자가에 다들 돌아가시고 그 부활절이 바로 이 봄의 절기였고, 그것이 영적인 출애굽을 의미하고 하나님께서는 새 창조의 시작을 의미하기 때문에 1월 1일로 시작하라고 영적인 해석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양을 언제 취하라고 그랬죠? 전날? 뭔 전날? 이달 열흘날 취하라고 했잖아요. 보세요. 열흘날 취했죠. 그 다음에 오늘 보면 6절에서 8절을 봅니다. 이달 나흘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녘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어울려 먹되. 자, 양을 언제 취하라고 그랬죠? 열흘째 취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지금 6절에는 언제까지 간직하라고 그랬습니까? 열나흘날까지. 그러면은 그 양을 열흘날 취해서 열나흘까지 그 집에서 데리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기록된 간직하다라는 그 뜻의 원어는 지키다, 혹은 돌보다, 혹은 보호하다,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달 열흘에 취했던 그 양을 아무렇게 집 밖에 던져주는 것이 아니라, 양을 그냥 던지는 것이 아니라 가족처럼 지키고 보호하고 잘 간직하라는 것입니다. 사흘 동안 잠을 같이 안고 자는 거예요. 물도 주고 먹이도 주고 사흘 동안 이렇게 애주전기 가족처럼 데리고 있으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열나흘째 해질녘에 그 양의 목을 치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흘 동안 먹이도 주고 애지중지 키웠던 이제 그 어린 양 혹은 염소를 목을 친다라는 것은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마도 이들은 그 양을 잡으면서 자기 자신이나 자기 가족의 어떤 희생하는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이 양이 우리의 가족을 대신하여 죽음으로 우리가 살 수 있구나라는 아마 그런 마음이 들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더 중요한 내용은 이 양을 잡을 때 언제 잡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언제 잡았다고 했습니까? 해질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해질 때라는 히브리의 단어가 뺀입니다. 뺀. 그 뺀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뭐냐면 시간의 간격, 뭐뭐 사이의 공간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성경에는 이 부분을 저녁들 사이라고 이렇게 해석을 해버렸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이해하지 못하지만 히브리 사람들에게는 저녁과 저녁에 겹치는 시간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두 개의 저녁이 있었는데 그들이 생각하는 첫 번째 저녁은 12시부터 6시까지 오후 시간을 첫 번째 저녁이라고 그랬고, 두 번째 저녁을 오후 6시부터 밤 12시까지를 두 번째 저녁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중간에 있는 그때를 해질 때라고 했는데, 성경학자들이 기준을 잡아보니까 6시가 기준인데 앞으로 3시간 그러면 오후 3시가 될 것이고 뒤로 3시간 그러면 오후 9시가 될 것인데, 그 중에 언제 잡았을까 생각을 해보니 성경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앞으로 3시간 해가 있을 때에 양을 잡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정을 하는데, 이것이 대부분의 의견입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오후 3시 그리고 어린 양의 죽음, 무엇이 연상되십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간 시간이 오후 3시였습니다. 바로 어린 양 대신 예수님께서 운명한 그 시간이 바로 오후 3시였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12시부터 3시까지 흑암, 장자의 죽음 바로 전에 흑암의 재앙, 흑암이 3시간 동안 임했습니다. 그리고 오후 3시에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며 운명을 시작하셨고, 성경에는 학자들은 6시에 최종 운명을 했던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과 46절입니다. 제6시로부터, 여기서 말하는 6시는 현재 시각으로 12시입니다. 6을 더해야 됩니다. 제6시 12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 오후 3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 오후 3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이처럼 오후 3시 되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외치셨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구약을 읽어보나 신약을 읽어보나 단 하나의 오차가 없이 하나님께서는 명확하게 그것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성경의 저자는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모든 절기들을 포함한 율법들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목표 지점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목표 지점의 절정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었고 오늘 본문에 바로 그 십자가 사건이 예표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처럼 명확하게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지지 않으십니까? 만약에 이 자리에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처음부터 신앙생활을 다시 시작하셔야 합니다. 우리 머릿속에 들어있던 잘못된 모든 성경 지식들, 종교 행위들을 다 비우시고 진짜 성경이 뭐라고 말을 하고 있는지를 마음속에 새기고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성경을 보셔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어린 양의 피를 그 양을 바를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말은 어렵게 돼 있지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문이 있는데 바닥을 제외한 나머지 3면에 다 피를 발랐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 우리 은혜가 읽었던 13절 말씀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께서는 그 집에 그 바른 피를 증거로 표적으로 보고 그 집을 넘어간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쉽게 말해서 그 피의 증거가 있는 그 집 안에 있는 사람들을 살려준다는 것입니다. 엄격히 말하면 그 집 모든 사람이 아니라 장자를 살려준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장자가 의미하는 것이 그 집의 대표입니다. 그럼 애굽 왕 바로의 장자가 죽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권세를 완전히 다 물리치셨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가장 핵심이 되고 중요한 것이 바로 그 어린 양의 피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 어린 양의 피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개인의 능력이나 우리의 신분이나 우리의 재력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위에 뿌려진 그 피를 보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증거가 없으면 아무도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그가 왕의 아들이라 할지라도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런 조항이 없습니다.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 집에 들어가라는 그런 조항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그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른 그 집에 있는 사람을 구원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만약에 그가 육신적으로 이스라엘 사람이었다 할지라도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말을 무시하고 나는 육신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 피를 바르지 않아도 살 거야 라고 한 그 집에 있는 장자는 죽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비록 그가 애굽 사람이나 이상한 나라의 종족이라 할지라도 모세로부터 들려오는 그 소식을 듣고 그 피를 임방에 발랐던 그 집의 장자는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저희들이 분명히 아셔야 하는 한 가지 사실은 하나님의 구원은 결코 육신적인 혈통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육신적인 조건으로 자정도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가 비록 민족적으로 이방인에 해당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고 그 말씀을 순종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섬기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준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의 핵심은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결국 구약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도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통하여 구원을 받았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38절에서 구태여 이렇게 밝혔습니다.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출애굽했을 때 장정막 60만 명이 나왔는데 그 가운데에 이스라엘 백성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수많은 잡족이 함께 나왔다고 출애굽기 말씀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자기가 살던 집에 어린 양의 피를 발랐던 그 사람들만 구원을 경험했다는 사실입니다. 계속해서 오늘 8절 본문에 보시면 이들이 그날 밤에 먹었던 세 가지 음식이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여기에 해당하는 음식은 그 어린 양의 고기였습니다. 오늘 본문 9절에는 이 어린 양의 모든 고기, 즉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반드시 불에 구워 먹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학자들마다 해석이 다양합니다. 왜 불에 구워 먹으라고 했을까? 여러 가지 주석에는 말이 있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냐 하면 여기에서 말하는 머리와 다리와 내장은 양 한 마리 전체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어린 양은 십자가 위에서 죽음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첫째, 머리에 가시 면류관을 쓰시고 머리라는 단어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손과 발에 못이 박혔다는 것이 명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고, 로마 병사가 예수님의 죽음을 확인하기 위해 창으로 옆구리를 찔렀을 때에 물과 피와 함께 내장이 쏟아졌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어린 양을 불에 태워서 먹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사로 드려졌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불에 구워서 먹으라고 기록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들이 먹어야 했던 음식은 무교병과 쓴 나물이었습니다. 이 두 음식의 특징은 맛이 없고 쓰다라는 사실입니다. 먼저 무교병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누룩이 없는 빵이다 그랬습니다. 아무 맛이 없습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왜 하나님께서는 이 무교병을 먹어야 출발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저는 여기에 두 가지 이유를 생각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상황적인 요소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 급박한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들은 지금 밀가루 반죽 속에 누룩을 넣어서 그것을 부풀려서 이렇게 맛있는 빵을 먹을 만한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다라는 뜻입니다. 이들은 지금 당장 모세가 출발이라고 명령을 내리면 그 모든 짐을 지고 지금 떠나야 되는 상황 가운데에 있었기 때문에 무교병을 먹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여기에 대한 두 번째 이유는 누룩이 갖는 영적인 의미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누룩에 관한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좋은 의미도 있고 나쁜 의미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누룩은 나쁜 의미, 죄를 상징할 때에 누룩을 의미합니다. 특별히 소제라고 하는 가로로 드리는 제사를 드릴 때에는 두 가지를 넣지 말라고 그랬는데 첫 번째 넣지 말라고 한 것이 누룩, 두 번째 넣지 말라고 한 것이 꿀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를 넣어서 소제를 드리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레위기 2장 11절,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제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 왜냐하면 누룩이 의미하는 것은 죄의 부패성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꿀이 상징하는 것은 죄로 인한 향락과 세속성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죄의 부패성과 세상의 향락과 세속성을 표현하는 그것들은 소제로 드릴 때에 넣지 말라고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구원이 실현되는 그 현장에서는 절대 누룩과 같은 그런 죄가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무교병은 유월절을 설명하는 다른 본문 구절에도 아주 자주 등장을 합니다. 그때에는 뭐라고 사용됐냐 하면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신명기 16장 3절 말씀입니다. 유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이래 동안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으라. 이는 네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음이니 이같이 행하여 내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여기서는 무교병을 뭐라고 표현했죠? 고난의 떡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왜 고난의 떡이라고 표현했냐면 이 고난의 떡이라고 하는 히브리의 단어가 오니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원어는 짓밟히다 이런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고난의 떡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짓밟히고 억눌렸던 그때를 기억하는 의미로 이 떡을 먹으라고 했던 것입니다. 아무런 맛도 없는 그 빵을 뜯어 먹으면서 자신의 선조들이, 조상들이 얼마나 오랜 세월 고생을 했는지 잊지 말라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비슷한 구절이 역대하 18장 26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구절은 유월절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왕이 이같이 말하기를 이놈을 옥에 가두고 내가 편안히 돌아올 때까지 고난의 떡과 고난의 물을 먹게 하라 하셨나이다 하니. 여기 등장하는 이놈이 누구일까요?
저희들 한 4개월 전에 역대하 말씀을 묵상했기 때문에 그때 제가 이놈이 누구인지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놈은 미가야 선지자입니다. 미가야 선지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아합 왕이라고 하는 악한 왕이 이스라엘에 있었을 때에, 그때에 그 주변에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는데 오직 미가야만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올바른 말을 선포했던 그 선지자가 바로 미가야였습니다. 제가 이거 다 설명하면 오늘 설교 2시에 마치기 때문에 여기서 생략. 결론적으로 미가야는 올바른 말씀을 전하다가 아합에 의해서 고난의 떡과 고난의 물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결국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무교병은 이 땅을 살아가는 진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먹어야 했던 성별된 음식, 그것이 바로 이 고난의 떡이었다는 것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합 옆에는 400명의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한결같이 아합에게서 단물 그리고 맛있는 빵을 얻어먹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아합에게서 맛있는 물과 맛있는 떡을 먹었으니 그들은 결코 아합에게 나쁜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여호사밧 왕이 올라와서 우리 길르앗 라못에 가서 이것을 정복할까요? 그래서 가는 건 좋은데 여호사밧이 선지자에게 물어보자. 그랬더니 자기의 떡을 먹는 400명의 선지자를 불러서 어떨까 했더니 400명이 하나같이 가십시오. 당신이 반드시 이깁니다. 그런데 찝찝해서 여호사밧이 한 번만 더 물어보면 안 됩니까? 그때 미가야가 와서 그거는 거짓 선지자가 와서 당신 죽이려고 했던 말이야 했을 때에 그때 단 선지자 시드기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와갖고 미가야의 뺨을 후려치면서 넌 저기 감옥에 가서 고난의 물과 고난의 떡을 먹으라고 했던 그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이었습니다. 아합 옆에 있었던 그 400명의 선지자는 아합으로부터 단물과 단빵을 먹으면서 그의 귀에 좋은 얘기를 들려줬던 가짜 선지자였고, 오직 미가야 한 사람만이 진짜 선지자였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비율적으로 400대 1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믿고 올바로 전하고 올바로 살아가는 자가 그만큼 적다라는 사실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좁은 문 좁은 길을 얘기하셨겠습니까? 모양은 모두 그럴싸한 선지자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전부 가짜라는 사실입니다. 모두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로부터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을 전해주는 가짜 선지자란 말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현실의 삶에서 단물과 단빵을 먹는 사람은 가짜 선지자들입니다. 진짜 선지자들은 미가야처럼 고난의 떡과 고난의 물이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현상이 비단 아합 때만 그랬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내용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저는 적용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그 자들에게는 반드시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들의 삶에서는 고난의 떡과 고난의 물이 주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그 무교병과 함께 먹어야 할 것이 바로 쓴 나물이다 그랬습니다. 먹으면 너무 쓴 그 쓴 나물을 반드시 같이 먹으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먹어야 될 음식들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그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발랐던 모든 사람들은, 구원받았던 사람들은 동일하게 이 세 가지의 음식을 먹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러한 음식은 거부하고 가짜 선지자들이 좋아했던 단 음식들만 지금 찾아다니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열심히 절기를 지키면서 그 절기의 의미도 모른 채 종교 행위에만 빠져 계시진 않습니까? 만약에 자신이 여기에 해당한다고 생각되시면 진지하게 자기의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절기, 율법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서두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약 성경에 기록된 모든 절기와 율법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한 그림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그림자는 실체가 오면 모두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저희들은 그 율법의 조항들을 하나하나 지켜낼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미 그 모든 것들을 다 지켜내시고 우리들이 지킨 것으로 전가시켜 주셨기 때문입니다. 저희들이 예수님과 연합된
예수님 안에 머물고 있기만 하면 우리는 이미 율법의 모든 조항을 다 지켜낸 그런 완성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그 율법의 조항을 만약에 다 지켜낸 자들이 맞다면 예수님께서 살아내셨던 것처럼 거기에 합당한 삶이 우리에게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저희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된 자답게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성품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그 성품을 단 한마디로 표현하라. 그것은 거룩입니다. 그리고 그 거룩한 삶을 이 땅에서 살아내는 모든 자들이 먹어야 될 음식이 바로 그 어린 양을 불에 태워 먹는 것과 무교병과 쓴나물이었습니다. 저희들이 바로 이 땅에서 고난의 떡과 고난의 물을 마시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세상은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도 저희들은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은 진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저희들은 진리를 아는 사람들, 저희들은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린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때로는 외롭고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여러분 옆에서 함께 그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지체인 교회들을 바라보시며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번씩 힘을 내자고 어깨 한번 도닥여 주시고 생각나실 때 문자 한번 주시고 사랑한다고 한번 외쳐주시고 만져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은혜의 교회는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살아계시는 그 말씀이 살아서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그대로 드러나는 그런 교회가 바로 은혜의 교회입니다.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은 구약의 모든 율법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답게 이 세상을 살면서 고통의 떡과 고통의 물을 당당히 먹고 마시며 거룩이라는 삶의 열매를 맺으시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우리 함께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절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우리 다시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 의롭게 설 수. 아멘 아멘.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보혈 아래 나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주 보혈 아래서 그 구원의 감격의 은혜를 누렸음을 확인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었던 그 절기들이 나와 전혀 상관없는 것들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명하는 것을 한 번 더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으로 말씀을 읽을 때에 조금 더 집중해서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되새기며 천천히 성경을 이해하는 우리 모든 은혜로 교회들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먹어야 할 것들이 바로 그 고난의 떡과 고난의 물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세상의 향락을 쫓아 단물과 단 것을 쫓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그 길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성령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셔서 그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세상의 물질이 나의 주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나의 주인임을 인정하는 마음으로 헌금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헌금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잘 사용되게 하시고 저희들보다 더 어렵고 더 힘든 곳으로 잘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들을 열어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감화하심이 이제는 세상에 가는 그 길을 따라가는 자들이 아니라 고난의 떡과 고난의 물을 기꺼이 마시며 우리의 삶을 통해서 거룩이라는 삶의 열매가 맺히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은혜로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현실의 삶 가운데에 그대로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흔들리지 않도록 좀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